예, 오늘 성탄주일 예배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두 말씀인데 누가복음하고 또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먼저 짧으니까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같이 읽을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성탄 얘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볼게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을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번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더라 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한 해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시점이 되면은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죠. 그럼 올해는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시 이제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생겨서 그런 영향 때문에 제재 속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한 속에서도 우리가 작년에는 이렇게 예배 못 드렸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고 계속되는 제한 속에서 제재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셀러브레이트 할 수 축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조금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것들은 당연하게 여겨요. We take it for granted.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당연하다. 우리 집이 항상 따뜻한 건 당연하다. 수도를 열면 항상 더운 물이 언제나 24시간 나오는 거 그냥 당연하다. 내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조금만 다른 곳에 가보면 우리가 객지 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국제 간의 이사를 한번 해보고 이러면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못하는 셀러브레이트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슬람 국가죠. 그 한 예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일체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불법이에요. 걸리면 이제 처벌받는 건.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은 동포인 북한에도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1972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명시하면서 뭐 신앙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1992년에 다시 헌법을 개정하면서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해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추가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는 종교 활동을 억압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없는 거예요. 북한 주민에게는. 셀러브레이트 할 수 없어요. 그랬다가 잡혀가죠. 바로 잡혀가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슬림 국가나 공산 국가는 이해하잖아요. 뭐, 그렇죠. 알라를 섬기니까, 모하마드를 섬기니까. 그리고 공산 국가니까 이해하는데, 청교도가 세운 미국 국가에서 크리스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 텍사스 주는 일명 메리 크리스마스 법, 메리 크리스마스 빌이라는 것을 2013년에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이 법은 뭐냐면 미국 텍사스 주 내에 있는 공립학 퍼블릭 스쿨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거나 해피 하누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소송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장해 주는 법이에요. 그 법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전에는 소송 당할 수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신기하죠? 청교도가 세운 미국인 나라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면 처벌을 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을 묘사한 조형물, 영어로는 나티버티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마구간 이렇게 하는 조그만 조형물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었어요. 아니, 미국에서 왜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럼 그 법의 배경은 이래요. 미국에 처음에는 청교도가 세웠지만 이민을 막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무슬림이라든지 비기독교인의 이민이 아주 늘면서 또 그 사람들은 막 아기들을 엄청 놓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기독교를 압도하면서 이들이 기독교인들과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비기독교인들과 무슬림인들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느냐.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 주에서는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또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조치까지 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토론토도 사실 지금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벌써 조금 한참 됐죠. 한참 됐지만 이제 공공기관이나 사업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쓰지 않아요. 뭐라고 쓰죠? 해피 홀리데이즈. 그리팅이 다 해피 홀리데이즈로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한참 전에 우리가 그 일들이 있을 때 진짜 이게 세상이 참 이상해지는구나.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벌써 그게 이제 정착이 되니까 여러분 몰에 가보세요. 어떤 숍들마다 이제는 해피 홀리데이즈예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인사도 해피 홀리데이즈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사람들에게서 지우려고 이렇게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크리스마스를 세상적인 파티의 날로 변질시켜서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지우려고 하고요. 다른 또 한편으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옛날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밝은 별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지금 세계는 코로나라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전쟁의 소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저 위쪽에서는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한참 문제죠.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다. 대놓고 지금 이제 월드 뉴스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지금 러시아가 엄청난 군대를 딱 포진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대만의 전쟁 소식이 또 우리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도울 것인가 아닐까. 지금 공경연히 그 뉴스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쪽 유럽 쪽에서는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에서 중동 난민, 시리아나 이라크 이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그쪽에 모여 있는데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문을 못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데모를 하고 사람들이 다치고 난리예요. 그쪽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유럽의 긴장이 한참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몇 년 사이에 보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1위 경제 대국 패권을 다투면서 대놓고 싸우고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봐도 옛날에는 좀 체면 차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경쟁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 싸우는 것처럼 대놓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또 그래서 그 벨라루스와 폴란드 그 사건 때문에 바로 며칠 전에는 러시아가 독일로 가는 가스 파이프의 그 공급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갑자기 추운 겨울을 하게 생겼다. 갑자기 가스값이 몇십 프로씩 오르고 지금 난립니다. 세상이 지금 시끄러워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아이들처럼 지금 세상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한 30년 전에 불렀던 30년도 훨씬 넘게 불렀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불렀던 복음성가 하나가 떠올라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시면 좀 올드된 세대인데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운 분 그 지겨움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제 학생부 시절에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우리 모이면 이 노래 불렀거든요. 이 복음성가.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를 말하면서 수많은 국제기구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국제 정상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씁시다. 그리고 UN이니 무슨 평화기구, 무슨 기구, 수십 가지의 기구들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오거나이제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평화가 찾아옵니까? 점점 더? 아니에요. 전쟁과 분쟁의 사건만 더 늘어나요.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자체가 인간 스스로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우리의 역사가 증명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플 네이처가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크리스마스는 뭐라고요? What is Christmas? The birth of Jesus Christ. The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가족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크리스마스의 part of Christmas. 본질적인 것은 The coming of Jesus Christ가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파티하고 흥청망청하는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싸우는 것은 더 아니겠죠. 세상이 지금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사실 재미난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도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은 아니었어요.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아주 시끄럽고 어지러운 시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그것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나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은 어떠하였냐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치하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세금을 잘 징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자기가 다스리는 온 세계에 인구조사를 실행했어요. 그러자 모든 유대인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해마다 명절이 되면 설날, 추석 되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고향을 하루 종일 걸려야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위에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많이 풍속도가 바뀌어가지고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가거나 뭐 이러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 손잡고 저 시골을 내려가면 경상북도 의성군 내려가면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또 내려서 버스 타고 대구에서 가면 여러분
낑겨서 제가 공중에 떠 있었어요. 여러분, 기차나 시내버스에서 제가 공중에 떠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을 그냥 밀어 넣었다니까요. 낑겨서 막 뒤에서 밀어서 시내버스 살 때 그거라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기안길이. 오늘 이 일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이 식민 치하에 있을 때 인구조사로 전국이 떠들법석할 때 어지러울 때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때가 가장 그곳에 평화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 이 소란한 세상,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인데도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변종에. 전쟁의 소문이 점점 더 늘어나가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져요. 갈등을 세계에서 가장 대국이란 두 나라가 싸우면서 여러 나라들이 그 중간에 새우처럼 낑겨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 8장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순회 전도 사역을 요약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렇게 장을 지날 때마다 한 단락을, 큰 단락들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짧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잘 보여줘요. 예수님의 지저스 미니스트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역을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오늘 보면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세 혼자 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주님이 사람들을 막 부려먹기 좋아하는 그런 분이시라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또는 주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잘났고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자들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은 능력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능력을 오히려 부여하시고 그들을 가르쳐서 리더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리더자의 그런 자질이 없었는데 가르치시고,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We are co-workers of God.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 결과를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신 분이라서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함께 했지? 이러면 이렇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올해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한 리서치를 봤는데, 올해 한 리서치 업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세계의 IT 전공 학생들에게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직장 1위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어디게요, 여러분? IT 전공 메이저 한 학생들에게 너희가 가장 좋아하고 가고 싶어하는 직장 1위 세계에서 넘버원은 역시 미국의 구글이죠. 구글 회사 환경 너무 좋고 자유롭게 일하고.
자기가 일하고 싶은 방식으로 일하고 월급은 얼마나 많이 줘요. 그다음 베네핏은 얼마나 많이. 세상의 모든 IT 청년들이 아니 일반 청년들 거기 가고 싶어 그 회사에 막 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일하고. 그 뒤로 그러면 또 2, 3, 4, 5, 6위가 어디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인정합니다. IBM, 애플, 아마존, 인텔 6위까지가 착 했어요. 야, 그 회사만 들어가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나라 삼성, 여기서는 샘성 7위입니다. 7위를. 야, 자랑스러워요. 근데 더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6위까지의 다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이에요. American companies. 근데 7위의 삼성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국 기업이 아닌 것 중에서는 온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회사가 어디라고요? 삼성이라고.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제외하고는 삼성이 넘버 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구글에서 일한다, 애플에서 일하게 됐다.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사실 제가 부모님인데, 우리 다 다른 부모님들, 만약에 내 자녀가 애플에 가서 일하게 됐다. 미국 본사에. 캘리포니아 구글에서 일하게 됐다. period. 끝난 거야. 짠. 끝난 거예요. 사실 간혹 제가 그런 소식을 들어요. 누구 집사님 아들이 구글에서 일하더라. 이번에 애플 본사로 가서 캘리포니아 일하게. 그렇게 또 그렇게 기죽을 일은 없지만 또 사실은 조금은 부럽죠. 그죠? 부럽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 부모가 자녀가 거기서 일한다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잠시 동안 그때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기업도 그렇다면 하물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것은 얼마나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처럼 그것을 실제적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님의 사역의 특징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오늘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2절에서 3절을 쭉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돌아다니는 이 순회 설교자를 후원하는 여자들이 있는 것은 그렇게 그냥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들이 그 랍비와 함께 순회 설교자와 함께 같이 여행하며 돌아다니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특별한 일이었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는 여자와 아이 숫자에도 넣지 못한 자격이 없는 그리고 여자와 남자와 이렇게 같이 돌아다닌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적 배경을 생각한다는 그리고 그 랍비와 여인이 함께 마을에 누우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다 품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주님의 도움으로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로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3절의 말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여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이 가진 자원, resource, gift를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도왔어요. 사용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도움으로 이곳저곳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도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시고 먹고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포트가 필요하시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역의 구경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재능과 자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역의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면서 너희는 소용없어,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일할래?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래?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일어났던 일에도 동일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서 보면 요셉의 그 역할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 불릴 수 있는 신학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세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날 것이라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쭉 말해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 요셉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한 이 요셉은 예수님에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법적 울타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난 예수가 자랄 수 있는 사회적, 법적 울타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기가 그것이 없으면 죽죠, 여러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요셉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었다면 아마 나하고 첫날 밤을 가지기 전에 아기를 배워서 불륜을 정했네. 그러면 신명기에 있는 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불륜에 행한 여자는. 그래서 형식적인 아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읽어보면 정의로운 사람이라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인데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네? 내가 첫날 밤 가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녀가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치욕당하는 것을 그렇게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신명기에 또 보면 뭐냐고 그냥 이혼 증서를 보내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자 해요. 이혼 증서 그냥 조용히 써서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 법에. 조용히 끊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형식적인 율법주의자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첫날 밤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그걸 모른 채 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에게 어려움이 생기지도 않게 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일을 설명해 주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데려왔더라. 여러분, 요셉의 이 헌신과 순종이 없었다면, 이 섬김이 없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주 힘들죠. 요셉의 다윗의 자손이란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지금은 생명의 위협에 처할 입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축하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의로운 한 사람 요셉의 적극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누가 본문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왔던 여인들의 섬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여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과 같은 헌신과 순종을 통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크리스마스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아니었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여인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2021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도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처럼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2021년 오늘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있을 때 그 크리스마스는 정말 진정한 의미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구경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는 바로 그들의 재능과 자원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더 이상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처럼 우리의 재능과 자원으로 주님과 우리의 이웃을 섬깁시다. 크리스마스는 이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또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2021년 크리스마스를, 어제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지나갔는데 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 요셉과 주님을 섬겼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함, 그 섬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세주가 나셨다는 그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